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이제 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일 때문에 유대교를 교권을 잡고 있는 3대 이 그룹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얼마나 부글부글 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3대 그룹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을 찾는 것이었어요.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어디든 빠져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의 행위, 당신의 메시지 어디서부터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을 다시 뒤집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스스로 뒤집겠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 자를 붙잡아라 라고 할 참이었고요. 만일 백성이 너무 불쌍하다, 너희들이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 자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이 자를 체포하라 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리를 지나가신다면 저 봐라, 저자는 권위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려고 한다, 이 자를 체포하라,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지뢰밭을 만들어 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가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넘어지게끔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데요.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을 때에,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신들은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것을 듣지 않느냐, 하늘로부터인 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당신들 강도의 속을 만든다는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라고 할까? 라고 아주 생동감 있게 오늘 봉독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어디서부터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것을 예상하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꼬리를 감추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자리에 앉은 이들이 거짓되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또 비굴한지 정말 이 추잡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으나 스스로 책 잡히게 되었고, 자기들만 권위가 있는 줄 보여주려고 했으나 자기들에게는 권위가 없고 허위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어디서부터 이 일을 하는 그 권위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권위가 왔고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타인을 움직이는 힘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권력입니다. 파워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권력은 자발성이 없어요. 타율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죠. 그러나 권력이 아닌 권위는 가치의 우위성을 두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에는 보통 5가지 근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이 의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중요한 신체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정당성, 이 합법적일 때에 경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들 합법적일 때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요.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고 떳떳할 때, 진실할 때 판사도 검사도 압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도에 의한 것인데, 예를 들면 회원이 회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권위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선호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때, 유명인이라든지 연예인이 될 때 그 인기도만큼 사람을 이끌어가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자신을 소가 닭 보듯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들이 저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막 영웅처럼 벗은 발로 막 뛰어오고 막 열광하고 그랬던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아이들로부터 이 지속적인 지지를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만도 못하는 서열에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비전 트립을 통해서 8명이 가가지고 2명씩 짝을 져야 되는데, 짝을 짓다 보니까 제 딸이 저와 짝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미묘하게 흐르는 실망감, 아,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아빠랑 짝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실망하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요즘은 아빠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하지 못하고 엄마가 밥 먹으래 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저의 권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의 권위에 의존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권위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아니면 상위의 권위라도 빌려서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권위의 부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사법, 교육, 언론, 종교의 권위가 실추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위의 부재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안위와, 국민들의 안위와 복리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당리당락에 이 몰입되어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정치에
권위가 떨어졌죠. 사법의 재판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권위가 추락했고,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권력자를 비추는 조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실추되었고, 종교는 여러 가지 너무 담기에도 부끄러운 이유 때문에 종교의 권위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 권위는요, 권위의 부재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날도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 일들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권위를 인위적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그 권위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가 팽배한 사회이죠. 권위가 없으면요, 참 그 사회는 저주스럽게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강요만 있고 갈등만 증폭되게 됩니다. 권위가 없으면 백성들을 하나로 묶지를 못해요. 오늘날 권위의 부재로 여러 가지 분열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한 현상인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요, 권위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권위자들, 지금 권력자들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어떤 정당성을 주는 말씀이기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권세와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해야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요, 부모의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은 불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환경과 역행하라고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이 세상은 그러한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역행하라. 이게 부모의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흠만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권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제목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인데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 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사자인데요. 그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이 아슬란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설을 보면은 백성들이 아슬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슬란은 착하면서도 무서운 존재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다고요? 착하면서도 무섭다. 착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울 때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슬란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슬픔을 만난 이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러면서도 또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오는 자들을 누구나 다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슬란은 무섭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마녀들을 한 입에 삼키고
부정과 불의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착하면서도 무서운데 백성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의 말에 다 따른다는 겁니다. 왜? 착하고 무서울 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 이야기화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실 정도로 겸손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예수님은 무서우셨어요. 이 종교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거침없이 책망하셨고, 백성들을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착하면서도 무서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착하고 무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착하기만 하거나 무섭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착하면서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착하면서도 무섭다고 하는 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잠언과 골로새서에 보면은 무서우라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에 징계하느니라. 부모가 정말 부모면 무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선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자녀들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가 먼저 그렇게 행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라. 우리가 이럴 때에 착하면서도 무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열정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을 때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걸 볼 때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지성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또 나의 삶, 성경, 우리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함이 가장 지혜구나라고 하는 우리 지성적인 동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성적인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힘을 다한다. 이건 구체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 동참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 경외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자녀들을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귀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정을 다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지시,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 2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들은요, 세속적인 성공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 잠언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과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착함과 무서움이 정말로 배수진을 치고 생명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 속에서 성도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선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손, 기도하는 손에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손은 이 복잡한 이 방정식이 아니에요. 거룩한 손이란 분노와 다툼이 없는 이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저분은 친소 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공평해, 언제나 공정해.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봉사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진영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좋고 나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어떤 관계에 따라, 진영에 따라 이것이 달라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이요, 거룩한 손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손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밖에 버려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권위자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생명의 셈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이 가족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 양심과 상식에 따라 공정과 공평으로 우리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태도하고 조율하고 화해하면 우리 성도의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 권위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권위를 가지고, 하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여 일어나라. 하늘에 주시는 권위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회를 세우는 권위 있는 자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아멘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부르신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정의 권위가 회복될 줄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실천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 속에서 다툼과 분노가 없는 거룩한 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고 어디 가서나 착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무서운 자가 되어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전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다툼과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회복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오세 주의 영